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러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5절과 26절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12년간 투병 생활했던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으며 점점 그 병세가 나아지지 못하고 중하여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다양한 원인을 통해 만성적으로 그리고 불규칙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끊임없이 여인이 불규칙하게 하혈한다는 것은 이 여성이 심한 빈혈이 있었고 또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병이 여성의 월경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꽃다운 시절, 아름다운 날들, 이 사춘기의 예민한 시절에 이 병을 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병을 치료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용하다는 모든 의원들은 다 찾아가서 수많은 치료들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날들을 다시 이루어가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많은 의원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겼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죠. 또한 유대 여인이 만성적으로 하혈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피 흘리는 병, 여인이 피 흘리는 병은 내가 죄를 지어서 부정해졌다라는 상징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심하게 망가졌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태,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전혀 몰랐거나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 짧은 소문 정도를 들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래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있었지 않았겠냐, 그녀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지 않겠냐라고 말하기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녀가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녀의 믿음은 이 전 세계에서, 아니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과언이 아닐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의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한 번도 이 복음서에 등장하지 못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지식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대라는 정도의 소문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유치한 믿음이었다, 짧은 믿음이었다, 미신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이 알려진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밀치면서 행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을 내밀어서 마침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던 이 아랫배의 짓눌림과 아픔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놓은 이 통증들이, 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선두에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려고 군중들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여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여자로 하여금 네가 스스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이 유대 사회에서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나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아시고 그녀가 왜 공중에 나올 수 없는지, 왜 그녀가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잠깐만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참 멈춰 서셔가지고 누가 날 만졌니? 빨리 앞으로 나와봐 라고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빨리 가셔서 회당장, 아주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유지의 딸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이로가 강력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의 기록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유력한 사람을 예수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예수님이 그 전화위복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교 회장당의 딸을 빨리 즉시로 고쳐내신다면 지금까지의 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귀중한 골든타임을, 그 귀중한 기회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쭈뼛쭈뼛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알아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피를 흘리는 여인이다. 12년째 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더러운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뒤로 다 물러섭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장례가 일순간에 고요해지고 이제 여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게 됐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아마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 섞인 절규로 엉엉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변에는 당장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종교 지도자 야이로까지 자신을 뚫어져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딸아, 이 디가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가테르는요,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의 친딸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사랑스러운 딸로 불러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잊어버린 채 살았을까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12년입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내가 누군가의 자녀다, 내가 누군가의 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건강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사람도 다 끊어진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나를 디가테르로 불러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 있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로 사랑스럽게 자신을 내 딸아, 디가테르로 불러주시는 음성을 그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같던 12년의 고통과 그 외로움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은 사랑의 화신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삶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아까 제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우주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요, 기복적인 믿음이고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쌀 한 톨 같은 작은 믿음을, 그녀의 그 믿음을 다 아시면서도 마치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녀를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 붙잡고 내 앞에 나온 것 너무 잘했다라고 주님은 그 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처음 주님 믿을 때 이런 여인의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가 참으로 믿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왔습니다.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손잡고 끌고 와서 앉혔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흥미거리로 교회 나오고 소일거리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잘했다. 네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앞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기뻐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새벽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주님의 뒤가테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이 새벽, 그러한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동안 또 피를 흘리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을까? 그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성화에도, 야이로의 이 간절함에도 여인이 공중 앞으로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다시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유대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열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에 발길을 돌려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셨습니다. 놀라움과 충격에 빠져있던 군중들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길 위에는 누구만 남아있나요? 혈루증 앓던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저 사역 현장으로 가셨다고 해서 여인이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룰루랄라 내 인생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 내 행복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며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온몸과 자신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겉옷들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이 발견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뒤가테르,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그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 그 회복시키시는 사랑,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발견하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여인이 모든 아픔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그분을 찬송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가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뒤가테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믿음 가지고 왔지만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나아갈 때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는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오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